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큰 상,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큰 상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동안에 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이든 상을 받을 때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받는 상이든 교회에서 받는 상이든 직장에서 받는 상이든 사회에서 받는 상이든 군대에서 받는 훈장이든 여하튼 상을 받으면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내가 잘 살았구나 하고 뿌듯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에 기억나는 한 상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 때도 상을 좀 받긴 받았지만 학교 때 받은 상보다 이 상이 더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상이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졸업할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함께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졸업할 때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에게 초등학교 6년 개근상을 주는데, 초등학교 6년 동안에 한 줄도 빠지지 않고 개근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제가 6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못 받은 6년 개근상을 교회에서 받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그때 받았던 상이 어떤 상이냐, 그 상품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경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더구나 젊은 분들은 못 받겠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해서 성경책을 살 돈이 없었고 만드는 그 같은 방법도 굉장히 힘들고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쪽복음이라고 마태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 그렇게 신약 성경 쪽복음들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웬만큼 산다고 하면, 능력 있다고 하면 신약 성경 정도로 가지고 다니고, 거기다가 신약 성경 플러스 시편까지 가지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성경책이었습니다. 헌데 6년 개근상을 받을 때 제가 신구약 성경을 합본으로 받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야, 이거 어른들도 갖추지 못한 성경책인데 내가 이런 합본 성경책을 가졌구나. 너무나도 뿌듯하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한동안 그 성경책을 그야말로 마르고 닳도록 가지고 다녔고, 이거 내가 6년 개근상 받은 거야, 6년 개근상 받은 거야 자랑하며 다니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성경책이 여기저기 이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성경책이 있으면 우리 집안에 제일 가는 가보가 될 텐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껏 살면서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어떤 상이 가장 기억에 남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도 상을 받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상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람에게 붙들려서
포로로 끌려가던 롯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결세를 데리고 가서 그 아람 군대를 치고 포로로 끌려간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었고 또 많은 절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도 했죠. 롯을 도와준 것도 훌륭한 일인데 하나님께 11조마저 드리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 15장 1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상을 받았는데 어떤 상을 받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상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너에게 상으로 주겠노라.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면서 어떤 상을 받았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상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상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였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당신을 상으로 주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다녀온 지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로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녀를 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한 명의 자녀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는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비록 내가 아직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두지는 못했지만 비록 자식은 없지만 엘리에셀이라는 좋은 종을 하나님께 주셨으니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만대까지 하겠지. 내가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삼아야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 그러자 이전에 했던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참 감사한 말씀인데요, 제가 나이가 어느덧 85세가 가까웠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자식이 없으니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게 맡겨준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 거기서부터 자손을 이루어 나의 가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종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너의 씨를 통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한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6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그의 나이 80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종은의 자식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씨로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두게 하겠노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믿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4장 18절 22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누가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을 상으로 주십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75살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때도 말씀하시고 나중에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얻을 때도 말씀하시고 그의 나이 99세 때도 또 말씀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씨로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로부터 자녀를 두게 하겠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또 믿음을 되잡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견고하게 했을 때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어가면서도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움과 연단과 고난이 덮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것만큼은 못 믿겠네, 이 상황에서는 못 믿겠네 하고 우리가 뒤로 빼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상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염려와 걱정과 의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다 끝나간다고, 이제 곧 마무리될 거라고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대구 신천지 집회장에서 터져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식당에도 가지 않고 극장에도 가지 않고 연극 무대도 가지 않고 그렇게 다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가 개인위생에 철저하게 더 예방하고 나의 위생과 청결을 잘 관리하되,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예배할래 하고 원수마귀가 흔들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니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진돼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 때문에 걱정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신천지 집회에서 슈퍼와 같은 발병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의 악함과 추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내일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염려하다가 의심하다가 아니지, 주님이 말씀하시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또 믿습니다. 다시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할 뿐 아니라 여기에 또 한 가지, 땅도 선물로 주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땅을 자신에게 선물로 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또 여쭤보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재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리어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 나에게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에는 언제나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은 후에 그 믿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즉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과 대를 도와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삶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말로는 다 믿어요. 그런데 말로만 믿고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자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아니다, 아브라함아, 먼저 네가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암소와 염소와 양을,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불러서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이 참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드려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함은 남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절대평가입니다. 즉 남과 비교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헌신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덜 헌신하느냐 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린 예물의 크기를 보고 더 많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헌신을 받으시고 작은 물질을 드리면 작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놓고 나를 판단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나를 드리고 있는지. 부자의 100만 원이냐, 가난한 자의 10,000원이나 그의 마음에 얼마나 더 큰 마음이
담겨지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그 헌신을, 그 행함을 기뻐하시고 박수치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꼽추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7살이 되기 전에는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녀의 부모 역시 그 아이를 밖에 내보기가 창피해서 학교에도 보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17살 됐을 때 처음으로 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많은 나무와 꽃들을 보고 물건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는가를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자 그 강사의 말대로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소녀는 걸음이 늦어 늦게 나갔는데 다 저마다 나무 밑에 앉아있고 또 벤치에 앉아있고 하다 보니 앉아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딱 하나 자리가 있는데 쓰레기통 옆이 비었습니다. 그 쓰레기통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쓰레기통을 보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내 신세가 이렇지. 저 쓰레기통이나 나나 똑같은 신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마음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가까이 오더니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고 거기서를 막 뒤지며 찾습니다. 그녀가 물어봤죠. 쓰레기통에서 뭘 찾니? 그러자 그 소년이 말하기를 캔이나 종이를 찾고 있어요. 그런 쓰레기로 뭘 하려고? 이걸 가지고 가면요 돈이 되거든요. 팔아서 우리 할머니 아픈데 약을 사드리려고요. 그 순간에 이 소녀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하,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저 쓰레기를 통해서 소년이 할머니를 위해 약을 사다 드린다고 하구나. 그렇다면 쓰레기 같은 내 인생도 쓸모가 있겠구나. 그녀는 그 쓰레기통 옆에서 한동안 하나님께 주목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쓰레기도 저렇게 귀한 일 하는데 저도 뭔가 귀한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교회에 들어가서 그 강사 목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꼽추 쓰레기도 주님이 쓰시기 원하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양로원을 가라고 하십니다. 병들고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으니 저는 그 일만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아직 어리고 힘이 있으니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소개로 양로원에 가서 그분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곳에서 노인들을 돕는데 건강한 사람보다 키 큰 장정보다 이 장애를 가진 소녀를 노인들이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녀가 양로원에 가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녀는 장애가 있어서 키가 작아요. 몸을 구부립니다. 그러니 침상에 누워 계신 어른들이나 또 허리가 다 구부러진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눈높이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더 좋아하고 그 소녀를 더 찾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꼽추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에도 아픈데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그녀는 그 노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야말로 조족지혈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이것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죄송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내 시간도 받아주세요. 내 기도 받아주세요. 내 사랑 받아주세요. 내 이 물질 받아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들여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을 더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상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헌신을 보시고 응답을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응답을 주시느냐, 언제 하나님을 상으로 주시느냐,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때는 아브라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의 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나의 축복의 씨앗을 뿌릴 때, 헌신의 씨앗을 뿌릴 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소망, 이것이 응답받는 마지막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을 묵묵히 믿음과 인내씨를 뿌렸을 때 마침내 25년 만에 하나님은 그 씨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얻게 되었죠. 그렇게 기다린 지 400년 만에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지 2000년 만에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응답을 얻기까지 무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다리다 지쳐도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좋으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 주의 종이 됐을 때 열심히 봉사하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도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던 권사님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제가 목사가 되고 그 교회를 떠났는데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다음 주면 환갑인데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봐야 제 나이가 그때 한 31살인가 2살쯤 됐습니다. 권사님, 제가 아직 이렇게 어린데요, 감히 어떻게 권사님의 회갑 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전사 때 저도 많이 은혜 받고 마치 자식 같았어요. 그러니 와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도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젊지만 목사라고 자녀분들이 한 번씩 와서 인사를 합니다. 물론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을 소개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얼굴도 아주 좋고 호우대도 좋고 일하는 것도 교수의, 의사의, 사업가의 대단합니다. 아, 얘는 지금 집사입니다. 얘는 안수집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어요. 더구나 남편 집사님도 계시는데 몸이 약간 불편한 것 말고는 너무나 좋으십니다.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이렇게 좋으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잘 성장하고 보니 고생을 모르고 사셨겠네요. 그러자 권사님이 갑자기 깔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다들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렇게 말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40년 전에 결혼한 이후로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신랑은 결혼한 지 1년이 안 돼서 일하겠다고 집에 나가서 그때부터 1년에 한두 번 들어왔습니다. 속을 썩인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생각만 하면 남편이 아니라 왼수덩어리라고 정말로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남편 노릇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권사님이 그런 말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없이 큰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집 떠나는 아버지가 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아이들도 속을 썩으면서 더 잘 자라줬고, 이제는 저렇게 자기 밥벌이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죠. 제 남편이 이제는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기도했더니 이렇게 돌아온 지 한 5년쯤 됩니다. 나는 옛날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하시나 봐,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쳤는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나는 속이 문드러졌는데 하나님 끝까지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제 남편도 용서할 준비가 되자 남편을 오게 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 다르고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응답과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때와 내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적합하고 더 나에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임을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이 더디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결국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상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수를 하지 못하지만 안수를 못하는 대신 저희 주의종들이 뜨겁게 위하여 기도해 드릴 겁니다. 좀 이따 합심 기도할 때 주의종들 나와서 함께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먼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에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주님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만 바라봅니다.